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17장을 보도록 합시다. 이사야 17장 1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17장 1절에서 14절 표준 세번역으로 여러분들 화면 보시고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7장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이것은 다마스쿠스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다마스쿠스는 성읍축에도 들지 못하고 허물어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또한 아로엘의 성읍들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 성읍들은 양떼의 차지가 되며 양떼가 누워도 그들을 놀라게 할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에브라임은 무방비 상태가 되고 다마스쿠스는 주권을 잃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영광이 사라지듯이 시리아의 남은 백성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만군의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야곱의 영화가 시들고 영화된 몸이 야일 것이다. 그들은 곡식을 거두고 난 텅 빈 들처럼 될 것이다. 곡식을 거두는 자가 곡식을 다 거두어 버린 그 들판, 사람들이 이삭마저 다 줍고 내버린 그 들판, 이삭을 다 줍고 난 르바임 들판처럼 될 것이다. 그들은 열매를 따고 난 올리브 나무처럼 될 것이다. 마치 올리브 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에 있는 두세 개의 열매나 무성한 가지에 가장 먼 가지에 남은 너 5개의 열매와 같이 될 것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들을 지으신 분에게 눈길을 돌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바라볼 것이다.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제단들을 그들도 보지도 않고 자기들의 손가락으로 만든 아세라상들과 태양신상을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에 하면 그 견고한 성읍들이 폐허가 될 것이다. 마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도망친 히 족속과 아모리 족속의 성읍들처럼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하나님이 너희 구원자를 잊어버리고 내가 피할 견고한 반석을 기억하지 않고 이방 신을 섬기려고 이방의 묘목으로 신성한 동산을 만들었구나. 나무를 심는 그 날에 내가 울타리를 두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심은 씨에서 싹이 난다 하여도 내가 그것을 거두어 드릴 무렵에는 흉작이 되어 너의 슬픔이 클 것이다. 가련하다. 많은 민족의 요란한 소리가 마치 바다에 파도 치는 소리처럼 요란하게 많은 백성이 들려오고 소리가 마치 거대한 물결이 밀려오는 소리 같구나. 비록 많은 백성이 그 소리를 내어도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칠 것이다. 그들은 산에서 바람에 흩어지는 겨와 같고 폭풍 앞에 흩날리는 티끌과 같을 것이다. 그들이 저녁 때 두려운 일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사라질 것이니 이것이 바로 우리를 노력한 자가 받을 몫이고 우리를 약탈한 자가 받을 마땅한 값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다메섹과 에브라임에 대한 경고에 관한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방 나라의 멸망과 또한 북쪽 이스라엘의 그러한 멸망 이야기들을 이 시대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으니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이 시대 우리 이야기로 잘 해석해서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사야서 이야기가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 시대 우리 이야기 한국교회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홀로 두지 마옵시고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이 말씀이 잘 소화돼서 다름질하게 하셔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이 시대 우리의 신앙으로서 이 말씀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에 이 한 시간도 하늘의 구제를 넣어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온전한 신앙이 서게 하시고 마지막 때 남아있는 무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이사야는 남은 자 사상을 이야기한다. 남은 자다는 얘기는 다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일정한 사람들을 좀 남겨놔서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성을 드러내는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따질 것 같으면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은혜로 남겨진 자들이에요. 모든 인류 속에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만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을 해놨잖아요. 그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을 해놓은 사람들이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14만 4천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숫자가 아니고 그런 자들이 뭐냐면은 은혜로 남겨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아담의 그 후손들은 모두가 똑같아요. 다를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간섭하지 않으면은 예수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 예수가 믿어지도록끔 그렇게 간섭을 해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2장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구원이 뭐냐? 선물이에요, 선물. 최고 큰 선물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 선물이 곧 뭐냐? 모두가 멸망받아야 되는데 멸망받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들을 이렇게 남겨놓은 거예요. 남겨놓은. 오늘 이 본문에 볼 것 같으면은 추수 때가 되면은 과실 추수하는데 다 따고 남은데 저 꼭대기에 서너 개 남아있는 거, 너덟 개 남아있는 거. 그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는 이 문화 속에는 그런 걸 뭐라 까치밥이라 그러잖아요. 까치밥을 남겨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남겨놨다 그러는 거예요. 모두를 다 멸망을 시키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을 자들이 저 꼭대기 남아있는 몇 개의 과실과 같이 그 정도로 희소하다는 얘기. 그게 이제 남은 자들, 남은 자. 그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우리가 그 나라 그 의를 우리가 구하고 찾고 하는 이런 일들은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이건 또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믿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있더라 할지라도 믿을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마음이 얼마든지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들이니까. 교회는 내가 스스로 올 수가 있어요. 교회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교회 올 수 있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거는 교회에 와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건 우리 의지와 상관이 없다고. 그건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만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게 해주시는 것이. 믿어지게 해주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이 성경 이야기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아가지고서 그 믿어지는 자들, 그들에게 주신 편지예요, 편지.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놀랍고 놀랐지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뭐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입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간섭해 왔는지 그걸 지금 우리는 구약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통해 가지고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도 구조적으로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의 이야기들을 쭉 담아놓고 그 다음에 40장부터는 신약의 이야기를 담아놨어요. 그래서 40장을 전개를 할 때 딱 하는 것이 그러는 거예요. 복역의 때가 끝났다 그래. 복역의 때가 끝났다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났으니까 그 얘기는 곧 뭐냐? 이제는 죄와 사망 권세 아래에 있던 자들을 이제 비로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들을 끄집어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이 전개 자체가 그러는 거예요. 1장서부터 39장까지는 왜 인간이 멸망할 수밖에 없느냐.
왜 안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토록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은 인간은 안 되더라는 걸 고발하는 것이. 그래서 이사야 1장의 39장까지 이야기가 구약 전체를 다 담고 있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의미적으로 봤을 때. 그 40장부터는 뭐냐? 너희들이 안 되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게 하셨다. 이렇게 하게 하셨다. 그걸 이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사야에서 살펴볼 때에 옛날 구약에 일어났던 그 이스라엘의 한 나라 그 이야기로 들으면 안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고 또한 우리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느 성경을 보더라도 우리 이야기로 지금 현재 우리 이야기로 이거를 그렇게 들어야 되고 그렇게 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오늘은 다메섹하고 에브라임에 대한 그 경고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17장 볼 것 같으면은 다메섹은 알다시피 그 아람의 수도예요, 수대. 아람 나라의 수도이고 그 다음에 이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사야서 7장을 살펴봤을 때에 그 아하스 왕이 북쪽 이스라엘하고 저 아람하고 동맹이 돼 가지고서 쳐들어 내려올 때에 거기에 지금 말이죠 뭡니까 아하스가 놀래 가지고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저 북쪽 아람하고 북쪽 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 쳐들어 내려오거든 너 걱정하지 말아라. 그들은 부지깽이니까 너는 나만 믿어라. 그런데 남쪽 유다 왕 아하스가 이사야의 그 조언을 경고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누구랑 동맹을 맺느냐?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그놈이란 얘기예요. 남쪽 유다는 북쪽이 어차피 갈라져 나갈 때 가짜로 갈라져 나간 놈들이니까 그렇다 하지만은 남쪽 유다는 그래도 정통성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그래도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떠나고 있으니까 지금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하고 그 강대국들이 지금 이 쳐들어오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아하스는 풍전동화 같은 거예요. 바람 앞에 지금 촛불 같은 그런 신세가 되어 있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아하스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아하스는 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아니고 보이는 힘을 또 쫓아가고 있더란 말이죠. 북쪽 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 이거 동맹국보다 더 강한 군대를 그게 요청을 한 게 그게 아수르란 말이죠. 아수르. 이거는 꼭 옛날 우리나라 삼국시대 역사 같아요. 삼국시대 역사. 백제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신라가 누구를 끌어들여요? 당나라를 끌어들여. 그게 나당전쟁이라고 그러잖아. 당나라를 끌어들이잖아요. 그 당나라를 끌어들여가지고 누구를 했죠? 백제를 멸망시키잖아요. 그죠? 요렇게 되고 요걸 그대로 할 것 같으면 백제가 남쪽 유다가 되고 신라가 북쪽 이스라엘이 돼버리고 당나라가 아람이 돼버리는 것 같지. 좀 이해돼요? 또 백제가 또 남쪽 유다다 이러지 말고 의미적으로 그런 민족들을 외세를 끌어들여 가지고서 자기민족을 멸망시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구조적인 의미하고 구조적인 것을 이제 영적 의미로 볼 것 같으면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한 나라잖아요. 한 나라인데 여기에서 갈라졌잖아요. 남쪽 유다하고 북쪽 이스라엘하고 갈라졌잖아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북쪽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죽고 나가지고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하고 둘이 갈라질 때에 르호보암은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여로보암은 정통성을 가지지 않는 자로 떨어져 나가가지고 짝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짝퉁. 그래서 여로보암은 떨어져 나가지고 열지파 반을 데리고 나가지고 북쪽에 가가지고 나라를 건설했는데 그걸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 북쪽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강한 지파가 여로보암 지파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근데 거기 갔는데 거기에서 뭐를 하느냐면은 남쪽 유다와 똑같은 것을 짝퉁을 가지고서 성전도 짝퉁 성전을 짓고 제사장들도 짝퉁 제사장들을 세우고 절기도 짝퉁으로 세우고 그러니까 북쪽은 전체가 짝퉁이라 짝퉁 가짜라 가짜. 그러니까 요 가짜가 누구랑 하나가 되느냐? 이방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이시방조가 있었는데
북쪽 이스라엘 속에서는 단 한 명도, 아니 좀 극단적인 얘기도, 단 한 마리도 하나님을 경외한 놈이 없었어요. 전부 다 악한 왕들이에요. 이건 뭐를 이야기를 해주느냐, 요렇게 될 것 잘 보세요. 북쪽, 남쪽 유다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선민을 상징하는 것이고, 북쪽 이스라엘은 이방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은 다메섹하고 에브라임을 같이 엮어가지고 이야기하죠.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북쪽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하고 똑같이 돼버렸다는 게, 우리 살펴볼 이야기인데, 똑같이 지금 아람하고 북쪽 이스라엘하고 동맹을 맺었는데, 그냥 정치적인 동맹만 맺은 게 아니고 뭐까지 맺었냐, 종교 동맹까지 맺은 거예요. 종교 동맹이. 이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은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의 신앙을,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방 나라의 우상 숭배가 같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본질적으로 할 수가 없다니까, 안 된다니까.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가면서부터 이방 나라 이 우상 숭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똑같은 자들이다, 그 뜻이에요. 똑같은 자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 얘기 볼 것 같으면은 다메섹은 아람 국가의 수도라 그랬으니까, 다메섹이 멸망한다 얘기는 아람이 멸망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도시를 아로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아로엘이 도시가 멸망한다는 얘기는, 큰 도시들이 멸망한다는 얘기는 그 나라가 망한다는 그 소리를 이렇게 은역으로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다메섹에 있는 그 아람이 망할 때에는 남은 자가 없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는 남은 자들이 남겨놔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북쪽 이스라엘이 뭐를 상징하느냐, 이방인 세계를 상징하는데, 이방인 속에 남겨진 자들이 있어. 그게 우리들이라니까. 우리가 따질 것 같으면 우리가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원래 이방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방인이었으니까. 이방인이었는데, 그런데 그 이방인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진 자들이 조금 있다면, 남겨진 자들이, 그 은혜로 남겨진 자들은, 이들은 누구냐,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란 말이죠.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 남겨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속에서도 전체 그림을 봤을 때에 이방 나라 속에서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자들인데, 그들이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리라고 했어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그 구조의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원래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를 경영을 하세요. 경영을 하시는데, 그 온 세계를 하나로 축약시킨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구약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면 온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는 두 부류가 있잖아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의 부류가 있고, 농명되지 않는 자들의 부류가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크게 나눴을 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일컬어서 이스라엘이라 그래. 이스라엘의 의미는 저 팔레스타인, 저 이스라엘 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 그런다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역사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이스라엘은 어떤 자들이냐? 우상과 싸우는 자들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럼 이 세상 자체가 우상의 나라인데, 우상과 싸우는 자가 없어야 돼요. 이 세상 자체가 뭐냐면, 우리는 죄 아래서 태어난 자들이잖아요. 죄 아래서 태어난 자들은 원래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들은 뭘 딱히 우상 숭배 따로 안 해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라니까. 그런데 그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상과 싸우는 자들을 남겨놓은 것이, 그게 뭐냐면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을 일컬어서 이스라엘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응? 그게 저기 있는 이스라엘 그거 생각하지 마. 그거는 표상이에요, 표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경영하는데 그 속에 뭐냐,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가 있듯이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있고 농명되지 않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창세전 언약에서 우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와 저희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천국의 복음이 허락이 됐지만, 비밀이 허락됐지만은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 예수님께서 갈라내는 거예요. 또 갈라낸다. 그게 너희는 누구냐?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고, 저희는 누구냐? 농명되지 않는 자들이요. 그걸 지금 유대 사회에서 했다니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유대 사회 자체가 곧 뭐가 돼요? 온 세상을 축소시켜 놓은 것이 되어버리죠. 그게 유대인들에 의해서 다 구원받았다.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가족에다 담아놓은 게 그게 아담 가족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담 가족 속에 똑같이 아담의 자식들인데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하나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있잖아요. 가인은 마귀에게 속한 자였고 아벨은 하나님께 속한 자였고,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를 죽이는 일들을 하더란 말이에요. 이것이 인류 역사예요. 인류 역사. 이것이 전체적으로 쫙 펼쳐가는 거예요. 이거는 오고나서 예수님이 올 때까지 이것은 이 게임은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이 구조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담의 집안 속에다 담아놨다니까. 이것이 나중에 아브라함 집안 속에도 그대로 나타난다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에게도 12방백을 주고, 그 다음에 이삭에게도, 이삭의 후손에게도 12방백을 주고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젖을 뗄 때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잖아요. 응?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아브라함이 큰 고민에 빠집니다. 많은 훗날을 바라보면서 두 형제가 싸우는 것을 보고 있다니까. 그래서 큰 근심을 한다니까. 그게 지금 역사 속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그 육적 이스라엘은 이삭의 후예고, 그 이슬람권들은 아랍권들은 전부 이스마엘의 후예고, 이 둘이 하나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표상으로 뭐가 되냐? 이스라엘은 영에 속한 것이고 아랍 민족은 육에 속한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저 육적 이스라엘이라고 저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똑같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로는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냐 안 믿는 자로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고 예수 안 믿는 자는 하나님 반대편에 마귀의 자녀가 돼버리고, 요거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 가지고서 천군 백군을 가지고 갈라 싸우는 모습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도 아브라함의 집안에서도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듯이 이삭이 낳은 아들 속에서도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고,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고 에서는 미움을 입은 자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야곱은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자가 될 거고 에서는 버려진 자가 돼요. 유기된 자예요. 유기된 자. 이 두 형제가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 가지고서도 자식들이 갈라지지요. 그러니까 야곱을 통해서 갈라질 때 어떻게 갈라지느냐? 육에 속한 여자를 통해 가지고서 낳아진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합한 채를 먹고서 낳아진 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봤을 때는 라헬이라는 여자가 있고 레아라는 여자가 있잖아요. 거기는 몸종들은 다 똑같은 종들이니까 라헬과 레아가 있는데, 야곱이 원래 누구를 사랑했느냐? 라헬을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런데 7년 종살이 해가지고서 라헬을 얻고자 결혼식을 했는데 눈 떠보니까 야곱 뭡니까? 그 라반이 라헬을 주지 않고 누가를 줘요? 레아를 줘버려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따지잖아요. 삼촌, 나는 레아하고 연애한 게 아니고 라헬하고 연애를 했는데 왜 라헬을 안 주고 레아를 줍니까? 이렇게 따지니까 라반이 거기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 동네 법도가 그렇다. 이 동네 법도가 언니 먼저 가고 동생이 가야지 동생이 먼저 가는 그런 법도가 없어. 그래서 야곱은 실제 사랑하는 라헬을 사랑했는데 레아를 얻고 나가지고 참 레아를 얻어 7년 종살이하고 결국 얻은 게 레아를 얻은 것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리고 나가지고 삼촌이 그러잖아요. 라헬도 줄게. 그래서 라헬을 주고 나가지고서 다시 7년 종살이 하는데, 요렇게 될 것 같으면은 라헬은 얻고 나서 7년 종살이 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레아는 얻으려고 종살이 한 것이 되어버리고, 요렇게 될 것 같으면은 레아가 구약이 되어버리고 라헬은 신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메시아 올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신약은 메시아 왔어요. 메시아가 와서 이제는 우리가 구약은 쉬운 얘기로 야 천국 갈 것이야, 나중에 천국 가자, 이렇게 구약인데, 신약은 천국 들어와 버렸어요. 천국에 집어넣어 놓고 이제 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라헬을 얻어놔 놓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을 얻고 나가지고 야곱이 어떻게 7년을 어떻게 보냈다 그래요? 지겹게 보냈다 그래요? 수일같이 보냈다 그래요? 그게 사라이라니까. 지금 신약이 뭐와 같으냐? 하나님께서 신약은 천국을 줘버렸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천국을 몰고 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몰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사국에서 영적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수일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수일같이. 목숨이 끝나도 아까운 게 아니고, 왜? 이미 천국을 내가 누리고 있잖아. 영적으로 천국이 누리고 있잖아. 그래서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현재 천국을 누리지 않는 자는 미래 천국이 없다고. 그건 가짜라고. 나중에 죽어서 우리 천국 갑시다. 천국. 그건 가짜라니까. 지금 천국을 누려야 돼. 그럼 지금 천국은 어떤 모습으로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가치라 그래요? 먹고 입고 마시는 가치가 아니고 무슨 가치라 그래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 현재 천국이 임한 사람은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 가치로 사는 거예요. 이건 영적 가치예요. 영적 가치. 육적 가치는 뭐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지. 지금도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어요. 교회 신자들이 교회 와가지고서 구하는 것이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지금 뭐냐? 구약 사람이라. 이 사람은 천국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천국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사는 사람은 이 사람은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올 것 같으면은 먹고 입고 마시는 그 가치로 사는 게 아니고 그건 이방인들이 사는 것이고 그의 나라 그의 의로 살아가는 그것이 사는 것이 신약의 사람, 그 천국 사람이라니까. 이거는 내가 그것을 노력하고 내가 이걸 쟁취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예수는 우리가 쟁취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 자체가 누구 찾으러 왔어요? 자기 백성 찾으러 왔죠. 예수란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왔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 백성 찾겠어요? 자기 백성 찾죠. 그럼 자기 백성이 어떤 자예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지. 그럼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이 누구를 믿느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위해서 죽었어요. 그들의 죄를 위해 죽었다니까. 광의적으로는 온 인류를 위해서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의 의미를 믿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다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낼 때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죄에서 건지라고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는 온 인류를 지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누구만 받아들인다?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 받아들인단 말이죠. 요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예수가 믿어지도록 해주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지도록.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데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느냐? 예수 믿음으로 구원시키기로 작정을 해서, 이게 창세전 언약이라고. 예수 믿음으로, 우리 행위가 아니고. 그럼 그 예수 믿는 이 믿음을 모두가 다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만 예수가 믿어지도록 믿음을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는데 정한 때가 되면 이것이 발동을 한다니까. 꼭 죽어 있는 것 같았는데 이것이 발동을 해. 마치 씨가 물을 줬다니까 딱 이렇게 씨앗을 내듯이 우리는 예수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정한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도록 우리 안에서 일을 하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이 예수를 보고서 주여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뭐 해서 시인해서 뭘 받는다? 구원받는다. 그걸 로마서 1장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그 첫 번째 믿음이 뭐예요? 예수를 믿게 하는 이 믿음이 뭐예요? 이게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럼 선물은 누구 아무나 다 줘요? 자기 백성들에게 줘요? 자기 백성들에게 줬지. 아멘?
그 자기 백성들만 예수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온 인류를 위해서 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니까. 거기 장세현 어린 양이 성기청이 농병된 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뭐가 사라졌냐? 죄 사함이 이루어졌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이 돼버렸어. 아담이 선악과 먹어가 죽은 자가 돼버렸는데 그 선악과 때문에 죽은 그것을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 놓으니까 이제는 선악과와 상관없는 자가 돼버렸어. 그런 자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해가지고서 성령으로 그들 속으로 쏙 들어오신 거예요. 이 올 때 뭘 가지고 왔나? 천국을 몰고 왔다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 속에 천국을 몰고 온 자는, 그럼 여기가 천국이 이루어진 자는 무슨 가치로 사느냐? 영적 가치로 사는 거예요. 땅의 육적 가치가 아니고, 육적 가치는 뭐이다? 먹고 입고 마시는 가치고, 영적 가치는 뭐이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죠. 자 보세요. 의는 뭐예요? 예수님의 의죠. 의가 있어야 하나님과 뭐가 이루어지냐? 평강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의가 있어야 하나님이 화목을 해주신다니까. 아멘? 그 하나님과 화목이 된 자가 뭐가 되냐? 희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니까.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그 속에 예수가 와 있는 것이고, 여러분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다 할 것 같으면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교인이에요. 교인은 구원 못 받아요. 그냥 종교 생활 하다가 그냥 자기 갈 대로 가는 것이고, 성도만 구원받는다고. 성도. 그럼 성도는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인쳐준다. 그렇죠. 하나님이 성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 성도 만든 사건이 오늘 이야기 나왔으니까 다메섹 사건이 나오잖아. 오늘 이야기가 어디다? 다메섹 이야기죠. 다메섹에서 큰 사건이 한번 터진 게 있죠. 뭐예요? 이건 안 해. 어떻게 알았어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사건 터져버리잖아. 다메섹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바울은 그냥 교인과 같았어. 구약으로 살았어.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바울을 찾아와가지고 바울 속에 쑥 들어가니까, 그럼 이제부터 바울은 구약에서 신약이 돼버렸어. 구약에서 신약이 돼버렸어.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 이전과 다메섹 이후가 완전히 달라. 다메섹 이전에는 율법으로 살았고, 다메섹 이후에는 뭐로 사느냐?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때부터 누구를 위해 살았어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다. 그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일이라 그래. 천국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가요. 그 일을 언제까지 하느냐? 엿새가 자기까지. 그 일을 하고 나면은 일곱째 날로 넘어가. 하나님께서 우리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우리는 뭐가 돼버렸냐? 이제는 뭐가 되느냐?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럼 신약은 율법 시대예요? 은혜 시대예요? 은혜 시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와 있는 사람들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의 법칙으로 사는 거예요. 이 은혜의 법칙이 하늘의 존재 양식이라고. 하늘의 존재 양식은 뭐냐? 계속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이건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 주는 것과 똑같아요. 계속 주는 거예요. 이걸 내리사랑이라 그래. 내리사랑. 이게. 그 구약은 뭐냐? 법으로 사는 것이고, 신약은 은혜로 사는데, 은혜가 존재 양식이 하늘의 존재 양식이에요. 구약은 땅의 존재 양식이에요. 무조건 받는 거예요. 다고 하는 거예요. 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이 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게 될 것 같으면, 그때부터 이 사람의 사고방식이 확 바뀌어져 버려요. 가치관이 확 바뀌어져 버린다니까.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될 것 같으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자꾸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지향성을 가지고 있어. 거기를 자꾸만 지향을 하게 돼 있어. 이건 여러분 의지가 아니에요. 내 안에 와 계신 분이 자꾸만 저기를 보게 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헬륨가스를 풍선 속에 넣을 것 같으면 얘 성질이 뭐이다? 깔아넣는다, 올라간다. 올라가지 않기 위해서 붙잡아 매놓잖아. 이게 끊으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올 것 같으면 천국을 몰고 왔잖아요. 이 천국의 속성이 뭐냐? 올라가. 자꾸만
올라가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 자꾸만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한다고. 근데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있지 않는 사람은 뭐 하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구한다. 이런 것들은 누가 구한다 그래요? 이방인들이 구한다 그러잖아. 그 교회 안에 와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 구한다.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뭐이다? 그거 구하면서 그러는 거야. 나 이방인입니다. 본인은 모르고 있어.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 보면 맨날 뭐 다고 하려고 말이야. 뭐 사업 잘 되게 해주고 출세시켜 달라고 뭐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아, 저 사람 이방인이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번 이렇게 녹음을 해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뭐 어떻게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이거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들 구원은 남한테 물을 것도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들의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대충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냉정하셔야 돼. 냉정하셔야 돼.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여러분 잘 보세요. 북쪽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표면적으로 믿었죠. 근데 그들의 이면을 딱 들어가 볼 것 같으면은 지들 방식으로 믿었잖아. 자기들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의 방식으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믿지 않고 지들 방식으로 믿는 거예요. 그건 지 혼자 생각하고 믿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의 교인들이 자기 생각으로 교회 나와 예수 믿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걸 깨우쳐줘야 돼. 가르쳐줘야 된다. 이게 아니라고. 이거 아니라고. 그런 방식이 아니라고. 흔히들 그러잖아요. 전부 다 내가 복음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내가 복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마태복음 하다가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지고 있어야 돼. 지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뭐와 같으냐?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실제는 뭐 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 나라하고 똑같이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세라를 믿고 태양상을 섬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저 아합 시대로 갈 것 같은 뭐를 나타나느냐? 바알하고 아세라 신을 나타나. 바알 아세라를 나타난다니까. 인류 역사가 여러분들이 참 이 시간 좀 되면은 한번 인류 역사의 이런 것들을 한번 쭉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마귀라는 놈은 그들을 미혹을 해가지고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가짜 신들을 섬기는 이걸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것들이 뭐냐면은 이제 시대마다 그 이름만 바뀌어야지 근본은 똑같아요. 똑같다니까.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 이스라엘 주변에 제국들이 있는데 다니엘서 볼 것 같으면 제국들이 있는데 제국의 이름만 바뀌지 맨 그 땅이라니까. 그 인간이라니까. 이름만 바꿔놓고 똑같은 거예요. 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이 죄인들이 만들어낸 신은 뭐냐? 자기를 위한 신이에요. 자기를 위한 신. 그게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든데 인간들이 고안해낸 신이라. 그 인간들이 생각이 신은 이런 것이라 하는 신의 개념화를 가지고 있다니까. 아, 신은 이럴 것이야. 그러면 신은 이럴 것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 속에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해되는 신을 만들어 놔놓고 거기다 섬기고 있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니까. 그래서 인간들이 만든 모든 신은 공작품이에요. 공작품.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 누가? 자기가 만들어놨다니까. 자기가 신이 이런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것 같으면 그런 신 만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렸잖아.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있다가 단절이 되어버렸어. 단절이 되어버렸어. 아담은 실제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에덴 동산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담이 쫓겨난다고 해서 우상숭배하지 않아요. 아담은 본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아담이 죽고 나서 그 아담 속에서 나온 자들은 아담 속에서 나온 이 자식들이 에덴 동산에서 나왔어요. 동산 밖에 쫓겨나서 나왔어요. 쫓겨나서 나왔으니까 얘들 하나님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얘네들은 자기들 생각에 고안해서 하나님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시작을 하면서.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교회가 자기들 식의 예수를 믿고 있어. 자기들 식으로 예수를 믿고 있다니까. 각자가 교인 10명 불러나누면 10명 다 신이 다 다르다니까. 각자 자기들 식으로 예수를 믿고 있어.
그거 아니라 그걸 다른 신이라 그러다. 다른 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다른 예수가 있고 다른 복음이 있고 다른 영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언제 얘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몇백 년 후에 얘기해요? 돌아가시고 바로 얘기해요? 바로 이야기잖아. 바로. 마귀라는 놈은 예수님이 일하면 즉시로 그걸 훼손하는 일을 한다니까. 즉시로 훼손하는 일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거 몰라요. 그래서 꼭 짝퉁을 만드는 거예요. 짝퉁. 한국 교회도 짝퉁 교회가 얼마나 많으냐고. 짝퉁을 만들어. 짝퉁을 갖다 빚을 많이. 꼭 이 북쪽 이스라엘이 짝퉁을 만들어 가지고서 하나님 성경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예레미야가 나중에 그러잖아요. 바벨론 그 포로로 갈 때 그 베델 성전에 가서 이거 예배 드릴 때 예레미야가 그 교회 앞에 서가지고 그러잖아요. 이거 교회 아니다. 이거 교회 아니다. 이거 아니다. 그 교회 들어가는 사람들 뭐라 그랬어요? 베델의 성전으로 제사를 가는 사람들 뭐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그 예레미야 보고? 미친놈 아이가 이게. 네 얼마 전까지만 같이 예배 드렸잖아. 근데 예레미야가 갑자기 하나님 찾아와가지고서 선지자 시켜놔놓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받으니까 지금 현재 교회가 교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죽을 지경이라 이게. 그래서 그 교회 앞에 가가지고서 이거 교회 아니다. 이거 교회 아니다. 그 교회 들어가는 사람들 뭐라 그랬냐? 미친놈이라 그랬지. 그래서 어느 시대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하나님께 붙잡힌 자들은 다 미친놈이라. 왜 그러냐? 기존의 인간들이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 저도 미치겠어. 이게 달라서.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북쪽 아람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어떻게 동맹이 되고 어떻게 종교가 같이 될 수가 있냐고, 이게. 왜 그러냐? 원래 가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메섹하고 아람하고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이야기를 17장에 담아놓은 거예요. 17장에 담아놨다고. 응? 그 지금 얘네들이 지금 뭡니까? 그 북쪽 이스라엘이 신앙생활 한 걸 그걸 한번 보세요. 이제 한번 4절부터 보세요. 4절부터. 우리 띄워놓은 걸 보시라고. 표준 세번역으로. 응? 그들의 뭡니까? 멸망당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더 보시죠. 4절을 한번 보세요. 17장 4절부터 같이 한번 보세요. 다 같이 6절까지. 그날이 오면 야곱의 영화가 시들고 건강한 몸이 야할 것이다. 그들은 곡식을 거두고 난 텅 빈 들처럼 될 것이다. 곡식을 거두는 자가 곡식을 다 거두어버린 그 들판, 사람들이 이삭마저 다 죽고 내버린 그 들판, 이삭을 다 죽고 난 르바인 들판처럼 될 것이다.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뭐가 같으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날이 되면 이 그날이란 건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 백성은 구원함 받는 날이고 이방 나라는 심판받는 날이에요. 둘이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 여호와의 날인데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자기 백성은 천국으로 구원 올라가는 것이고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자기 백성 아닌 자는 뭐하고? 버려두는다.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뭐하고?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맞습니까?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는데 똑같이 일을 해. 매를 간다 얘기는 교회 생활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은 왜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은 왜 버려둠을 당해요? 예수님이 지금 추수하러 왔어. 어떤 거 따가겠어요? 아니, 농부가 열매를 추수를 하는데 쭉정이를 추수하겠어요? 잘 익은 곡식을 추수하겠어요? 알고가 쭉정이가 있고 곡식과 가라지가 있는데 곡식을 추수하겠어요? 가라지를 추수하겠어요? 곡식을 추수하겠어요. 추수꾼인 예수님이 추수꾼으로 오시는데 그럼 잘 익은 곡식을 뭐냐? 저희 곡식을 데려가는 것이고 가라지는 버려두는 것이고. 이게 심판이라는 게 심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재림을 하실 것 같으면은 현재 그 안에서 천국으로 살아가는 사람, 현재 천국을 누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가느냐?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위로 데려가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땅에 내버려두고. 그래서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두 여자가 같이 뭐를 갈았다? 매를 갈았다 그러죠. 매가 뭐예요?
맷돌이에요, 맷돌. 우리가 지금 맷돌 가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맷돌이라고, 맷돌. 맷돌 윗짝하고 맷돌 아래짝에다가 뭐를 집어넣냐? 곡식 넣고 갈아가지고 가루 만드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의 말씀, 어떤 의미에 봤을 때는 제사장들이 여러분들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맷돌 그 아구이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갈아제낀다고, 말씀을 통해서 갈아제낀다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진짜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완전하게 갈려가지고 가루가 돼가지고 떡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설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닌 자들은 쭉저이 돼가지고 다 흘러져 나가는 거예요. 다르다니까, 그게 다르. 둘이 매를 갈고 있어요. 둘 다 성경 공부하고, 둘 다 예배 드리고, 둘 다 하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니까. 교회 이야기, 교회 이야기. 교회 밖 이야기가 아니고, 얼마나 무서운데. 지금 이제 한국 교회사도 보면은, 복잡해. 내가 보다 보면 짜증이 나. 어떻게 이렇게, 종파도 많고 다양하고 이렇게 한가? 이야, 진짜 희한하다. 진짜 희한하다. 오늘 또 누가 전화 와가지고서 집에서 뭐 예배 드린다. 내가 화가 나가지고서 말이죠. 교회를 가라 그랬죠. 무슨 집구석에서 혼자서 뭐 예배 드리고, 뭐, 그게 뭐가 되겠냐고. 사람들이 예수님,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초대교회를 세우는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또 가짜들은 훼손을 하는 거예요. 꼭 뭐 교회 갈 필요가 있냐? 우리끼리 모이면 되지. 이 전부 사단의 회라, 사단의 회. 가짜들이 그렇게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신약 교회도 똑같다니까, 한국 교회도 똑같다니까. 제가 보면 질식할 정도예요. 이게 교회인가. 그래서 마지막에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뭐 한다 그래요? 뭐 한다 그래요? 토해낸다 그러잖아. 토해낸다고. 먹으려고 했다니까 먹을 수가 없으니까 토해낸다 그러죠. 얼마나 역겨워서 그러겠냐고.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심 중에 참다가 결국 안 될 때는 하나님 폭발하면 무섭다고. 그게 하나님 심판이 그리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도 그러잖아요. 애들이 한두 번 얘기 하지 마 이렇게 했는데 말 안 들을 것 같고, 그런데도 계속 한다. 처음부터 애 때리는 사람 없잖아. 부모가 없잖아. 한두 번 뭐 해요? 경고의 사인을 보이잖아요.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면. 근데 그러지 마 그렇게 안 때리니까 애가 그 부모의 말을, 아버지의 말을 우습게 여겨가지고 어떻게 돼요? 나중에 더 크게 사건 저지르죠. 그때 어떻게 돼요? 벼락치잖아요. 별이 번쩍하고 별이 빛나는 밤에. 지금 하나님이 그런다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벼락 때리고 이러지 않는다니까. 하지 말라니까. 계속 선자들 보내가지고 이렇게 되라, 이렇게 해라, 가르치는데, 그런데 고집 피우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꽝 해버린다고. 그게 심판이라고.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심판하는 건 무자비하다니까, 무자비. 그래서 이 역사 속에 지금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방 나라들, 제국들 멸망시키는 이런 사건들을 계속해서 뭐하냐, 아주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붓는 그 모습들을 아주 그 보여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자, 이제 그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다 공중으로 빼버리고, 그러지 않는 자들은 그냥 유황불 쏟듯이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뭘로 불태우기 위해서 답도 다 얘기해 줘 버렸네. 물로 심판하지 않고 뭘 한다 그래요? 불로 불태우기 위해서 간수된 바 그랬잖아. 간수됐다 그러잖아. 잘 포장해가지고서 장작개비 잘 해가지고 잘 타도록 딱 해가지고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확 불심판한다 그러잖아. 요번에 그 중국에도 그 우박 막 이만한 게 떨어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난 욥기서가 딱 생각나더라고. 욥이 하나님 나라에 봤는데 우박 창고를 봤잖아. 그 우박에서 어디서 나왔겠지? 하나님 우박 창고에서 맛배기를 좀 내보냈겠지. 계시록에도 우박 떨어지잖아요. 박제된다 그러잖아요. 사실로 나타나는 거에 나타난다니까. 그대로 거짓말 하나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성경의 사실로 믿는 거예요. 와, 이거 참 잘 믿어도 그런 두렵게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성경이 사실로 믿어지는 사람은 경외심을 갖게 돼 있어. 하나님이 겁이 나가 이런 게 아니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그런 것들이 강하게 될 거는 경외심이 나온다는 거예요. 경외심.
그 경외심에는 경건한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두려움도. 응? 그 같이 있는 거, 같이. 응? 그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세요. 알다시피 지정학적으로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800m 고지 위에 있어. 산등성이 있어. 여기는 평야가 없어. 근데 이 르바임은 뭐냐면은 요단 들편에 있는데 르바임은 평원지대야. 우리 한국식으로 할 것 같으면 저 호남평야 이렇게 김해평야 이런 김제평야 이런 거 같이 평원지대. 거기는 농사가 잘 됐다니까. 농사를 잘 지어놨는데 그 농사를 다 짓고 나가지고 추수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다 이삭 떨어지지 않고 다 추수를 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메섹하고 에브라임을 멸망을 시킬 때 어떤 모습으로 시키느냐? 그 르바임 골짜기에 추수를 했는데 이삭이 몇 개 남지 않는 정도로 추수를 했다 그러잖아. 하나도 남김없이 추수를 해버리다. 그래 거기에는 짐승들만 사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다 그러잖아.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6절 보세요. 6절. 응? 6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열매를 따고 난 올리브나무처럼 될 것이다. 마치 올리브나무에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에 있는 두세 개의 열매나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남은 4-5개의 열매와 같이 될 것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아람은 당연하게 거기는 초토화시켜버리는 것이고 흔적 없이 그렇게 해버리는 거. 멸망 중에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 중에 멸망을 시키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자들이 있어. 그 남겨진 자들 여기를 뭐라 그러냐? 감람나무 추수했는데 저 꼭대기에 몇 개 남아있는 그런 정도라는 거예요. 그 꼭대기 남아있는 그 정도의 그 사람들이 누구냐? 로마서 1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원가지 잘라내고 돌감람나무 접붙였다 그러잖아요. 그게 은혜로 남겨진 자라 그러잖아요. 은혜로 남겨진 자. 지금 우리가 은혜로 남겨진 자들인데 하나님의 접붙임 당한 거예요. 그 은혜로 남겨진 자들이 많다 적다? 적다 그러잖아. 적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만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 가지고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세워지다 보면은 쭉저기도 들어오고 가라지도 들어오고 막 들어온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땅의 가치를 쫓아가고 하늘의 가치를 쫓아가는 양대 막 결투가 이런 때이 일어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안 되면 나중에 막 흔들어 버린다니까. 흔들어 가지고서. 그래서 마지막 때는 구원 얻을 자들이 적다 그러는 거예요. 남은 자가. 그래서 내가 11조를 늘 얘기하는 이야기 그 얘기요. 10개 중에 1개가 구원받는다. 많다 적다? 한국교회가 1000만이라 만약에 1000만 성도를 할 것 같으면 11조는 몇 명이에요? 100만이에요? 1000만이 지금 돼요, 안 돼요? 지금 500만, 600만 된다 그러죠. 다 떨어져 나가지고서.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그 하는 사람은 한 300만 밖에 안 될 것 같아. 거기에 11조래. 많다, 적다? 뭐 300만 명 중에 11조 같으면 30만 명이잖아. 그 30만 명이거든.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 빚기도 안 되네. 그거는 뭐 60만이가 된다는데. 그만큼 적다는 얘기야. 또 거기에 가지고 10명 중에 1개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국교회 전체가 11조가 될 수도 있어. 이 뭔 말인지 알아요? 한국교회 속에서 11조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구원 얻는 자들이 11조 백성이라니까. 11조 백성. 한국에는 하나도 없고 저 불란서에 다 있을 수도 있겠지.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다고 해서 그걸 장심하지 말라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들이 구원 얻을 자가 11조라니까. 11조. 그들이 11조 백성인데 이 백성들이 이왕이면 우리 바람은 한국교회가 다 많이 있었으면 좋겠지. 한국교회 전체가 11조에 있으면 좋겠지. 그런데 김수원 집사님이 봤을 때 11조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지?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지? 요번에 이런 사건을 통해가지고 가짜 교회들이 확 드러나 버렸잖아요, 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것들은 너덜 밖에 없다니까. 이거 얼마나 이게 리얼하냐고. 이 감람나무 열매가 몇 개가 열렸겠어요, 대충 생각을 했을 때에. 수백 개, 수천 개 열렸겠어요, 아니에요? 그걸 다 따고 왔는데 서너 개 남았대. 와.
이 서너 개 남은 자들이 나중에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주여 살려주세요. 고맙습니다. 몇 절? 예? 몇 절을 보냐면은 봅시다. 그날이 오면은 7절 보세요. 7절. 이제 7절 보세요. 7절. 그날이 오면은 이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뭐 한다?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봅시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들을 지으신 분에게 눈길을 돌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바라볼 것이다.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제단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자기들의 손가락으로 만든 아세라 상들과 태양 신상은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기 전까지만 해도 얘네들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들이 만든 아세라상, 지들이 만든 태양상에 지금 섬기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고 나니까 와 이거 우리 잘못됐구나, 우리 지금 엉터리였구나, 그러고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제단은 다 바라보지도 않고 누구 바라본다 그래요? 하나님 바라본다 그러죠. 그게 결국 마지막 이 징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한다니까. 그래서 재앙 자체는 이방인들이 봤을 때는 완전히 망하는 재앙이지만은 남은 자들 입장에서는 구원 재앙이고 구원 얻는 거. 그래서 스가랴서 12장이 볼 것 같으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줘 가지고서 그 은총과 간구의 영이 부어질 것 같으면은 이 안에서 막 회개한다 그러잖아요. 통절하게 회개한다 그랬잖아요. 아,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 믿었구나, 우리가 엉터리같이 믿었구나, 우리가 속았구나 이러면서 지금 우리가 아세라상을 믿었고 태양상을 믿었구나, 우리가 만든 신을 믿었구나, 전부 우리가 인본주의 그런 신앙생활을 했구나 해서 통절의 회개가 일어나서 어떻게 하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 손길을 확 들이온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되면 회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를 시킨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은총과 강구의 영이 부어져야 회개가 일어난다니까. 우리가 울고불고 되는 게 아니고 회개를 회개케 하는 영이 임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아이고 잘못됐습니다, 주여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한다니까. 그 지금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지금까지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것들이 아세라상을 섬기고 태양신을 섬겼다 그러잖아요. 그 올바로 섬겼다, 잘못 섬겼다? 잘못됐죠. 이게 다른 신이거든, 다른 신.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도 다른 예수 믿고 있다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믿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성경은 인용을 하는데 전부 자기 머리에서 나와가지고 인본주의 사고에서 나온 예수를 믿고 있다니까. 사람의 비유 맞추고 말이죠. 신앙은 사람 비유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이런 것이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것이지, 그 뜻에 동의 되면 믿는 것이고 동의 안 되면 못 믿는 것이고. 앉고 일어섬이 우리 권세가 아니고 주께서 앉게도 하시고 주께도 세우기도 하시고. 아멘?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예수가 믿어진다는 건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 제가 창세적 언약을 깨닫고 내 인생을 올인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거. 이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세상에 말도 안 돼. 내같이 이렇게 무지랭이 같은 게 이렇게 내같이 무식한 놈한테 어떻게 이렇게 창세전에 감추었는데 이런 비밀들이 이게 깨달아져가 이걸 외치게 만드냐 말이에요. 이게 너무 이게 엄청나기 때문에 제가 참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제가 같은데 하나님 앞에 그러거든요. 하나님, 똑똑한 사람 많고 많이 배운 사람 많고 참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거 몇 개가 있을 것 같으면 이 복음이 확장성이 있어가지고 많이 잘 전거될 것 같아요. 그 수십만 명 있는 교회 목사한테 딱 해가지고서 딱 해줬을 것 같으면 얼마나 많이 믿겠어요. 그런데 이 촌뜨기에 나와가지고 여기에 이 촌에 박혀가지고 있는 거 그것도 무식한 놈한테 이게 해가지고서 이게 뭐가 먹히냐고 얘기를 하면 먹히지도 않는 걸 왜 이래 하냐는. 예전에 그 또 목사님, 그 똑똑한 목사님 또 돌아가셨을 때도 그랬잖아. 하나님 앞에 그랬잖아요. 왜 날 데려가지 그 사람 데려갔냐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딱 하는 소리 그래요. 그놈은 지 자랑하고 다녔지. 저는, 니는 단무지잖아. 니는 꾀를 못 부리잖아.
다 무서워. 이게 무섭다고 무서워. 그런데 복음이 너무 귀하고 이것이 너무 엄중한 것들이니까, 엄중하고 이게 맛있고 재미있고 놀라운 것들이니까 이걸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사람 비유 맞추는 목회를 했을 것 같으면 지금 교회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제가 복음을 깨닫고 선포한 것이 나 목회자 아닙니다. 목회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목회를 하면 사람 비유를 맞춰야 돼요. 목회하는 사람은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 어떻게든 교회 부흥시켜가지고 이거 하는 것이 목회자들이야. 목회하는 사람들이고. 복음 전하는 사람은 교회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올바른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 비유 맞출 필요가 없지. 교회 안에도 진짜와 가짜들이 섞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올바로 증거될 것 같으면 그게 맞는 사람은 남아있는 것이고 아닌 사람은 떠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볼 것 같으면 교회가 부흥될 일이 없죠. 커질 이유가 없지. 전 그래 한편은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지금 이 북쪽 이스라엘이 말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잖아.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그러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방에 있는 신을 수입을 해가지고서 아세라상을 만들고 태양상을 만들고 그렇게 했냐고. 그러면서 그거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도 뭐라 그러겠어요? 바알이라 그랬겠어요? 하나님이라 그랬겠어요?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서 아합 시대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믿는 바알이 하나님인지 내가 믿는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둘이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바알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바알을 가르쳤어요? 바알을 하나님으로 가르쳤어요? 하나님으로 가르쳤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포장지 뜯어보니 뭐예요? 바알이라니까.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제가 늘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아합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셨을 때 엘리야가 나타났잖아. 그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을 엘리야의 능력과 심정으로 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저의 말을 들으라고 한다니까. 저 말이 맞다니까요. 그럼 마지막 종말 때도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들이 누구로 나타나느냐? 엘리야의 능력과 심정으로 나타나. 그럴 것 같으면은 아합 시대 영적 상태나 예수님 초림 때 영적 상태나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 영적 상태나 똑같단 얘기야. 똑같단 얘기. 그럼 지금 이 시대도 마지막 때 주의 종들은 엘리야의 능력과 심정을 가지고서 뭐를 해야 되느냐? 껍데기는 예수인데 그 속에 바알이 있어. 바알이 들어앉아 있다니까. 그 포장지를 확 뜯어버려야 돼. 너희들이 믿는 예수 가짜라고. 그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개별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맨투맨 면회해가지고 여러분들 신앙 한번 점검해 볼까요? 무서워요. 무섭다고. 지금 우리는 다 포장해. 아무 염려 없대. 나는 받을 게 죽겠는데 저기 저래가지고 안 되는데. 아니요. 지금 고치셔야 돼. 고치셔야지. 이 정도 하면 됐다. 천만의 말씀에 천만의 말씀. 착각하지 마시라고. 스스로에게 냉정하시라고. 스스로에게. 난 과연 믿는 자인가? 믿는 척 하는 자인가? 나는 믿음으로 사는 자인가? 하나님의 그 믿음을 받은 자인지 아니면 내가 믿고자 하는 자인지. 제가 40년 동안 믿고자 하다가 커밍아웃 했다. 안 그래 내가? 믿고자.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믿어지게 해주는 자는 자기 자랑 하나도 없어요. 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 지금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날이 오면은 이방이야 낱낱이 다 멸망당하지만은 이스라엘 속에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 남은 자들이 작은 무리들이 돼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낸다 그러죠. 건져낸다. 예?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워. 그 다음에 몇 절을 보냐면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을 한번 보세요. 이게 하나님, 이게 10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가지고서 그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한번 보세요. 10절을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하나님 너의 구원자를 잊어버리고 내가 피할 견고한 반석을 기억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려고
이방의 묘목으로 신성한 동산을 만들었구나. 아, 이거 봐봐. 이게 뭐냐면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 보고 그러잖아요. 이 자기 백성들 보고 지금 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제가 여러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어? 뭐에게 성도들이요? 하면서 하는 소리가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 너의 구원자를 잊어버리고 내가 피할 경관 반석을 기억하자고. 이게 하나님이 반석이고 피할 뿌리신데,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이방 신을 섬기려고 이방의 묘목으로 신성한 동산을 만들었대. 이게 곧 뭐냐? 세상의 가치, 세상의 것을 가져가지고서 모든 걸 교회 안에다가 세상의 프로그램을 잔뜩 만들어가지고서 그거 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만들어가지고서 지금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거 똑같은 얘기라고. 지금 이 시대 교회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 타락상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교회 안에 무슨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 프로그램 자체가 뭐예요? 인본이에요, 신본이에요? 인본이잖아. 가능성을 도출하잖아.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 이게 전부 뭐냐? 인간 쪽에서 뭐를 으쌰으쌰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그게 지금 이 말이에요. 신성한 동산을 만들어 놨대. 이방의 묘목을 가져와가지고, 이방 프로그램을 가져와가지고서 교회에다가 막 이렇게 해놨는데, 교회 부흥하기 위해 가지고 해놨는데, 지금 하나님 보기에 기가 찬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다가 십자가 달리셨다고.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지고서 지들 나름대로는 거룩하고 말이야, 가운 입고 말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가가지고서 거기 확 뒤집어 엎어버리잖아.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습. 아무리 너희들이 세상 방식으로, 너희들 방식으로 교회를 꾸미고 뭐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훅 풀어버릴 것 같으면은 그냥 다 나가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천부께서 심지 않는 것은 다 뭐 한다? 뽑히리라. 그걸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천부께서 심은 자는 절대로 뽑히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이방의 멸망 이야기, 재앙 이야기 듣고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남겨진 자 같으면, 은혜로 남은 자 같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그걸 가지고 계시라고. 아멘? 제가 늘 그러잖아요. 어린아이가 전쟁통에 속에도 엄마 품에 있을 것 같으면 애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아무리 좋은 환경도 엄마 없으면 아는 두려워한다고. 앞으로 이 심판이 막 유황불이 쏟아져가지고서 여가 뭐 난리 난다 할지라도 예수라는 엄마 품에 있을 것 같으면 두렵다, 안 두렵다? 두려울 게 없죠. 그거 가지고 계시라고.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뭐를 받느냐? 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는구나. 그걸 가지고, 그걸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 자꾸만 이걸 가지고 옆에서 뭐 두렵다, 거기에 쏠리지 말고, 모두가 망하는데 그 속에 살아남는 사람이 있다. 그럼 내가 그 속에, 살아남는 사람 속에 있을 것 같으면 두렵다, 안 두렵다? 안 두렵지요. 세상에. 그 살아남는 것이 내 실력으로 살아남는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남게 만들어준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남게 만들어줄 것 같으면 그 은혜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느냐. 우리가 이 예언서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서는, 이사야서는 전부 멸망 이야기예요, 멸망 이야기. 지금 계속 멸망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도 꼭 그 속에도 뭐예요? 항상 남은 자 있다 그러죠. 남은 자. 그날이 되면 남은 자 있고, 그날이 되면은, 그래서 그날이 올 것 같으면은 쭉정이는 갈라내고, 알곡은 딱 모아드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다 그래요. 예수님의 타작마당이 어디겠어요? 저 절간이겠어요? 교회겠어요? 교회죠. 교회의 타작마당이라 그래. 그럼 교회 안에 타작마당에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낸다 그래. 그럼 교회 안에 진짜와 가짜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갈라낸다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라내고 있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그 말씀이 본인들 귀에 이것이 책망으로 들리고 이것이 듣기 싫을 것 같으면 잊지 못하고 나가는 것이고, 그래도 이 소리가 나를 살리는 것이라 생각할 것 같으면 붙어 있어서 가장하게 가는 것이고, 그래서 귀가 할례 받아야 이런 말씀이 들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역사는 다니엘서를 볼 것 같으면은 제국의 행렬을 딱 보여주잖아요. 그 신상을 통해 가지고 머리는 뭐고? 정금이고, 가슴은 뭐고? 은이고, 그 다음에 배와 이 넓적다리는 뭐고? 노시고, 종아리는 뭐고? 철이고, 발은 뭐고? 철과 진흙이 섞였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거기 하나하나 제국이라고 하잖아요. 금신상은, 머리 금은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 바벨론 다음에 일어나는 제국이 뭐냐? 은나라인데 그것이 뭐냐? 헬라라 그래, 헬라. 메데바사. 메데바사가 그 가슴의 나라예요. 그게 은나라예요. 그 다음에 일어난 메데바사 다음에 일어나는 나라가 헬라인데 그것을 노시라 그래. 노세 나라라 그래. 그럼 헬라 다음에 일어나는 나라가 로마가 일어나는데 그건 철의 나라라 그래. 근데 로마 다음에 열 발가락하고 이 발에 근데 이건 철하고 진흙하고 섞인 이게 하이브리드라. 하이브리드. 잘 보세요. 그때 당시 다니엘이 이 신상을 해석할 때만 해도 금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였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제국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제국은 가치가 떨어져요. 금에서 은으로, 은에서 노스로, 노세서 철로, 철에서 흙으로 떨어진다니까. 그런데 강도는 갈수록 더 세요. 금보다 은이 강도가 세고, 은보다 노시 강도가 세고, 노보다 철이 강도가 세고, 철보다 하이브리드. 흙하고 요즘에 이게 뭐 합금이라 그러지, 합금. 이게 강도가 세다니까. 이걸 뭐를 이야기하느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인간들은 점점 악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악한 자들이 사는 시대가 돼요. 가장 악한 자들이 사는 시대라고. 그만큼 지금 강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한국의 초대교회 이렇게 해도 옛날에 목사님들은 뭐 그 신학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은 오로지 성경만 읽고 성경만 그냥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때 그 목사님들 다 순수했어. 뭐 요령 부리고 사람 술수 부리고 이런 거 없었다니까. 다 순수했다니까. 지금은 얼마나 술수를 부리고 영악하고 가짜들이 있어가지고서 말이죠.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인간도 악하고 목사도 악하고 사회도 악하고 모든 게 악의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시대라고 지금. 옛날 시대 조선시대 뭐 가쓰고 선비들 지금 올 것 같으면은 살지 못해. 세상에 가면 갈수록 악하는 이런 시대. 이러한 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지켜내는 거 우리 실력으로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뭐 하느냐? 주여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작은 무리들을 은혜 손으로 딱 붙잡아 주신다니까. 그래서 마음에 평화를 주신다니까. 괜찮다, 내가 지켜줄게, 내가 붙잡아 줄게. 주변에 환경 보지 말아라. 넌 나만 믿어라. 나만 믿어라. 포탄이 떨어지고 전쟁이 터지고 세상이 어떻게 나더라도 내 안에 있어라. 주 안에 있는 자는 그냥 평안하니까 내 안에 그 머물러 있어라. 그거 우리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 여러분들이 세상에 아무리 요동치고 여러분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삶의 환경을 보지 마시고 물퍼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하고 같이 주무시라고. 주님 안에 있을 것 같으면 잘 수 있어요. 그거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세상이 이렇게 요동이 쳐도 내 백성은 내가 지켜내잖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우리 저 옛날 뭡니까? 우리 뒷마당에 그게 있었어요. 살구나무가 있어요. 살구나무. 그 살구나무를 딸 때 어떻게 해요? 가지에 올라가지 막 흔들잖아요. 그죠? 흔들면 훅 떨어진다니까. 그래서 그다지 떨어지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는 것들이 몇 개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체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체질을 하고 저렇게 체질을 하고. 근데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남겨진 자들은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가 남겨진 자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응? 다 남겨진 자로, 남은 자로 이렇게 있어야 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세상 환경 보지 마시고, 응? 하나님의 약속 믿으시고, 이런 성격. 하나님이 구약마당에서도 자기 백성은 그렇게 세상을 징벌하고 아람을 멸망을 시키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켜도 하나님께서 작은 무리지만은 그래도 남겨진 자들이 있구나. 이렇게 지켜내는구나. 또 이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그 남은 자가
지금 우리라고. 이방인 속에 우리가 지금 남은 자라니까. 남은 자. 이스라엘의 멸망 속에 남은 자들이 이방인 속에 지금 우리들이라고. 우리들. 남아있는 자들이. 이렇게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까 오늘 또 여러분들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고 세상이 이렇게 막 악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믿는 도리 예수 그리스도 한번 바라보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서 안나처럼 84년을 그거 보고 살았다 그러잖아. 그렇게 삽시다. 우리 복권사님 84년 더 살래요? 살아온 세월이 징글징글한데 그제? 많이 살아봐야 10년 더 살아. 10년도 길지요. 길어봐야 얼마 안 남았어. 그냥 남은 인생 그냥 주님 한번 바라보고서 이 성경의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구나. 우리 시대에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구나. 이걸 볼 것 같으면 신이 나지. 우리 주님 마지막 역사 때 아주 큰 나팔 소리 울면서 올 때 말이죠. 상상을 해보시라고. 주님이 울산 저 상공에 나타나가지고서 거기에서 나구나 이리로 와라 이럴 것 같으면은 이거 아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그랬잖아. 다른 애들은 자기 이름이 없잖아. 이름이 없지요. 무명이 있고 유명이 있어. 무명은 역사에 속한 사람이고 유명은 묵시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다 이름 있는 자라니까. 세상에 있는 흙에 속한 자는 이름이 없어. 이름이 없어. 이걸 다른 말로 할까도 구약식으로 할까도 종은 이름이 없어. 아들은 이름이 있고. 사울아 사울아 이 얘기는 네가 아들이다. 나머지는 뭐이다? 종이라니까. 자 다시 그런다. 울산 탄공에서 지금 부른다. 지금 여러분 이름 불러줘야 되겠어요? 안 불러줘야 되겠어요? 불러줘야 되겠죠. 지금 천둥 번개가 가서 들려. 근데 그 천둥 번개 소리를 듣지 말고 누구 소리를 들어야 돼? 여러분의 음성을, 여러분의 이름 부르는 거 들어야지. 천둥 번개 보면서 주님이 그러는 것 같아. 내보고 그래. 나오나 나 여기 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토킹하시라고. 그래야 여러분 세상 이겨내요.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결국엔 눈동자를 지켜내신다니 이 약속 믿으시라고. 아멘. 세상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야곱아 너는 내 것이야. 물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물이 엄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불이 너를 물꽃이 사르지 못할 것이야. 내가 너를 지키고 있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 주님이 지키고 있는 그 맛에 불에도 한번 들어가보고 물에도 한번 들어가보고 그리고 한번 들어갔다 나갔다 합시다. 그런데 결국은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아멘. 물속에 있더라도 주님하고 같이 들어가면 되지. 혼자 들어가지 말고.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가라? 주님 붙잡. 그렇지. 그래 같이 들어가. 아니, 나 혼자 못 들어간다. 불 속에 들어가도 그렇고. 그렇게 살 것 같으면 이겨낼 수가 있지. 앞으로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는 게 녹록지 않아요. 힘들고 여러분 뜻대로 사라지지 않아.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소망 삼고 그 나라 그 의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아멘.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하나님이 있어야 될 줄 다 아신다 그러잖아. 이 순서 바꾸지 마시라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살기 어렵다 할지라도 순서 바꿔가지고 먹고 입고 마시는 이방인 같이 추구하지 마시라고. 그거는 성도가 가야 될 길이 아니요. 아무리 내가 먹고 살기 힘들더라도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거 다 알아서 해줘요. 알아서 해주시나니까. 그거 믿으시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남은 인생 오직 그 나라 그 의 바라보면서 저 꼭대기 아무리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는 저 꼭대기 서너 개 있는 그 속에 여러분들 이름 적어 놔가지고서 저건 절대 떨어지지 않아. 그 자리에 계셔가지고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붙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마지막 멸망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 꼭대기 남은 서너 개의 그런 과실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 약속 믿고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세상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환경 때문에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희비하지 말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 믿고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